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인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함께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 가는 길.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세리 삭개오의 만남에 대한 얘기를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선도에 헌신해왔던 의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들 인도주의자 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서에서 특별히 당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배척과 질시를 받아오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왔고 당시 남성 위주의 문화 속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인간적인 권리를 대변하며 예수님의 하늘나라 운동의 숨은 지원자들이 바로 여성들이었음을 누가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당시 문화권의 중심에 속하지 못했던 변두리 인생들과 소외계층에 대한 높은 관심과 그들의 권리를 대변했습니다. 누가가 보도하는 예수님의 하늘나라 운동은 특권층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변 인간들을 포용하며 함께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가 관심을 가졌던 벤둘이 인생이란 단지 경제적, 사회적 위치에 열악해지는 외적 주변인들을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의 주리에 낄 수 없었던 소위 종교적, 정신적 벤둘이 인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돈 많은 세관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이러한 누가의 관심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세무서 소장인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을 방문했을 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멀찍이 관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유 중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당시 세무서 소장은 로마의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군사 지휘권까지 부여받을 정도로 권력자였습니다. 당시 권위주의 사회 속에서 세관장인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라면 예수와 그 일행들을 호출할 수 있는 입장이고 의젓하게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잎이 넓고 무성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관찰했다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삭개오가 숨어서 예수님을 구경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숨어있는 삭개오, 멀리서 구경꾼이 되어 있는 삭개오,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함께 가자는 말입니다. 숨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관객이 되기를 작심한 삭개오를 예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누가는 오늘 이 시간을, 이 사건을 하늘 은총이라고 보도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개인적인 이름을 부르며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부름 속에는 삭개오라는 인간,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에 스스로 고립된 정신적 주변인간, 정통 유대 사회 속에서 마치 생쥐와 같이 멸시받고 천대받던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무 위에 숨어 있는 삭개로부터 이기적이고 고립당한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삭개오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로마의 앞잡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주변의 따돌림과 멸시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삭개오는 권력과 치부 그리고 이기적인 고립주의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삶이 바로 주변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삭개오는 분명히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내면으로부터 양심의 무거운 책망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때문에 젊은 선지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멀찍이서라도 그를 보기 위하여 뽕나무 잎에 자신을 숨기며 예수님의 일행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삭개오의 자기 학대, 죄책감에 몸을 숨긴 이기주의자, 고립당한 자, 죄지은 아담의 후손답게 돌 무화과 나무 잎에 몸을 숨기는 비겁한 그의 모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참으로 뜻밖에도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와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은 이기적이고 고립주의적 철탑 속에 웅크리고 숨어있는 죄책감 속의 모든 인류에게 행해지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초대의 말씀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고 있으며 신이 또한 인간을 찾고 있다고 말한 종교는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부르고 계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인간이 신을 찾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 죄로 멀어져간 인간을 간절히 찾고 있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신을 찾고 있는 인간은 단지 끝없는 어두움 속을 더듬기만 할 뿐입니다. 끝없는 목마름 속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알지도 못하는 무한한 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그 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이 어디에 계신지도 장소도 주소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어느 주소에 보낼지, 어디로 찾아 나설지, 무엇을 할 것인지 단지 헤매기 뿐입니다.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숨어있던 돌무화과 나무 잎속에서 내려왔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삭개오는 가감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는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 부끄러움을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을 갚아서 주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전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쟁이는 산꼭대기에서도 키가 크고 거인은 우물 속에서도 키가 작다라는 철인 세네카의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숨기며 뽕나무 위에 숨어있던 삭개오는 참으로 부끄러운 난쟁이였으나 진실을 토하며 예수님 앞에 조아린 한 인간, 삭개오는 참으로 상상하기에도 멋진 신앙의 거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 진실을 내놓는 자기 개방의 삶, 그 속에 구원이 깃들이게 된다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하여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뽕나무 숲에 숨어있던 광경을 연상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먼저 죄 지은 인간을 찾아와 부르셨지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거짓과 책임 회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말을 주셨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선을 먹으리라. 과거를 숨기고 자신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의 보도에 의하면 과거를 책임지고 진실을 정직하게 고백한 삭개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선포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개발했느냐,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과거를 왜곡했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가 숨어있는 자리, 이기주의 고립자리, 폐쇄된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올 때 진실을 고백하며 하늘로 가는 그 길을 이웃과 함께 걷기를 다짐할 때 주님의 구원은 우리 삶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속에 이 문화는 끊임없이 흑과 백을 나누고 선과 악을 가르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은 편가름이란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하며 은 30냥의 헐값에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에게도 그를 조종하며 채찍질하고 창칼로 옆구리를 찔렀던 로마 병정들에게도 편가름의 인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가지, 돌무화과 나무에 숨어있는 인류의 마음을 돌이켜 하늘나라 행진에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이 부르심은 과거를 묻지 않는 부르심이며 소유를 묻지 않는 부르심이며 오직 미래를 향해 함께 가자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서며 이 진리의 길을 함께 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삭개오를 찾아 구원을 선포해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오늘도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며 자기 아집과 허울이라는 돌무화과 나무에 숨어 있었습니다.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행진에 서게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온하신 자를 다 불러서 빈부 기천 그 어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가자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해서 나무숲에 숨어있는 삭개오를 다시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시며 주님 가시는 그 길에 함께 가기로 결단하며 두려워서 무서워 숨어있는 모든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